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야곱의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사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부활을 오해하여 질문하는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의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바로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 사람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아브라함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고 이삭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고 야곱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믿음을 갖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게 됐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도 그렇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생활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우리의 이름이 바뀐 그러한 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또 17장 읽어보니까 5절과 1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렴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할례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믿음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은 목숨을 다하여 단 한 번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로 드려졌을 때 바로 그는 모든 삶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목숨까지 바치는, 죽으면 죽겠다는 그러한 단 한 번의 순종은 그 다음에 모든 삶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산과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이상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야곱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야곱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죠.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는데, 그 리브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쌍둥이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쌍둥이가 그 배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여자가 아니니까 쌍둥이를 가져본 분들이 있죠. 아이 둘이 더 뱃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그것을 피부로 그 엄마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곱께 묻자온대,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모두가 야곱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먼저다, 내가 이긴다, 내가 잘났다, 항상 이게 생존이란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뭐 우리는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도 계속 사람과의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내가 이기겠다는, 내가 복을 더 누리겠다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죠. 바로 어머니 뱃속부터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천연적인 우리 사람들의 그런 기질을 갖고 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곱은 그 뱃속에서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첫째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5절부터 읽어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은 내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 걸 보고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나가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발이라도 붙잡자고 발 잡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그러한 기질들이죠.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의 선천적인 기질은 우리는 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자기는 첫 번째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아주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어찌하든지 저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을 거야. 내가 뺏을 거야. 그것이 사실 또 뭐예요? 우리에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어느 날 에서는 또 외향적인 성격이라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와요. 어느 때 사냥을 하면 사냥을 하다 보면 고기도 잡을 때 있지만 하나도 못 잡고 올 때가 있어서 기진맥진해서 힘이 빠져갖고 지쳐갖고 오는데, 그때 이 야곱은 집에서 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야 동생 에서, 야곱 나 좀 이거 팥죽 좀 줘라.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지. 그러면 네가 네가 장자권 나한테 팔어, 말로 팔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그래, 내가 먼저 먹어야지, 살지. 그래, 내가 장자권 너 줄게. 그리고 그 팥죽과 바꿔 먹었어요. 그것이 말장난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장 33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하나님께 벌인을 받게 되죠. 장자의 명분의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야곱은 성격이나 모든 모습에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모든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에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내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내 삶이 내가 우리 아들을 장자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냥 에서한테 너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나에게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래서 에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진짜 사냥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랑 야곱이 들었어요. 아니, 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요리를 엄마한테 부탁해서 요리를 만들어 갖고 형이 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 몸에 털이 좀 많아요. 왜 남자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갖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의 털을 살짝 붙여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내가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에서냐? 하니까 야곱이 네, 내가 에서입니다. 저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만져보니까 에서 같구나. 그리고 그 에서 첫째 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부모님께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장자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다 야곱이 받고 밖에 나오니까 형이 사냥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요리도 만들어서 아버지 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 축복했는데 축복할 게 더 이상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형이 열이 받은 거, 화가 나서 이 동생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놈이 전에 내 장자의 명분도 팥죽과 바꾸자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진짜 아버지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가. 그리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읽어보면 27장 30절부터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축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형이 분이 났죠.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야곱이 딱 들으니까 형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진짜 형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 있는 먼 곳으로 여행을 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이, 내 목적을 위해서만이, 내 축복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죠. 야곱은 자기의 그러한 기질을 따라 살다가 결국 형에게
큰 악한 마음을 형으로 갖게 하고 형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집을 떠나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 찬양이 많이 나요. 그가 그 광야에서 먼 지역에서 정처 없이 이제 그 외삼촌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광야의 길, 그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불도 없고 덮을 것도 없죠. 그냥 길가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바로 베델이란 그런 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짧게 만나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합니다. 야곱은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 멀리 있는 외산짐의 집 쪽에 도착하게 되고, 외산짐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 29장 11절부터 11절을 보면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오랜 기간을 그 길을, 어둠의 길들을, 방황의 길을 가면서 힘들었겠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구나, 그 가족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나 슬프고 통회하고 막 울었다고, 소리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인생도 종종 너무나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도 펑펑 운 적이 다 한두 번씩 있을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아주 강교하고 기가 막힙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대가합니다. 근데 야곱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라반도 그런 기질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센 사람은요, 센 사람을 만나고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기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기질인 사람을 만나갖고, 직장이든 사업자이든 관계든 가정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서뜨리고 깨뜨리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라반 집에서, 이 라반이 딱 보니까 자기 딸, 이 둘째 딸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알아요. 그래서 너 내 딸을 좋아하지 않느냐, 너 7년 동안 일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내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목숨을 걸고 7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해갖고 7년이 딱 돼갖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레아라는 언니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진짜 라헬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풍습은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둘째가 먼저 갈 수 없다. 그래서 첫째를 이렇게 네 방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야. 너 7년 더 일하면 내가 너 라헬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을 또 아내로 갖게 돼서 부인을 릿을 갖게 돼요.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인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넷이야. 진짜 이것도 어떤 그 인생이 아니야. 그거 행복한 게 아니야. 거기다 자녀들도 11명을 낳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서 힘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야곱은 어찌하든지 내가 이 라반 집에 있을 때 부자가 돼야 된다, 내 소와 양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계략을 짜서 또 라반을 속여갖고 결국 많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보니까 점점점 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과 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여,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저 야곱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야곱이 머리가 아주 빠삭하니까, 야, 야반 아들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 재산을 뺏고 나를 쫓아내려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빨리빨리 네 아내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곳을 도망쳐 나오듯 그곳을 떠납니다. 가축과 소와 네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야겠죠. 고향으로 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는데 나중에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쫓아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훔쳐간 것을 다 뺏어오겠다 막 뒤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앞에는 강이 있어요. 그것이 약복강이라고 해요. 약복강이 있는데 그 앞에는 자기를 싫어했던 그 형이 군대 같은 사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느낌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뒤에서는 라반의 아들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죠. 또 앞에서 강 건너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자기 형이 300명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곱이 넘어갈 수도 없고 안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머리는 바삭하니까 내가 먼저 가면 죽으니까 먼저 하녀들과 저기 부인 종들의 부인과 또 자기 부인과 가축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이 먼저 죽으면 나중에 도망가려고 혼자 남아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저러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 읽어보니까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주 건강한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여기가 부러지죠. 관절이 끊어지니까 혼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그분이 누구예요? 천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직접 기도 가운데 씨름을 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밤새도록의 그런 씨름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아침에 해가 뚝 뜨죠. 성경은 썼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죠. 하나님을 직접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러면서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 후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후에 평생 절고 살죠. 절죠.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강한 부분이 부러지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쩔뚝쩔뚝하면서 그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요 인생을 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부서진 사람은 그 날을 그 사건을 기억하죠. 종종 교만하다가도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쩔뚝쩔뚝하는 그런 느낌을 갖죠.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지. 알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 이렇게 부서지는 과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이제 라반의 아들들은 도망가 버리고 뒤로 다시 가버리고 앞에만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야곱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죠. 저게 항상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도 빼앗고 아주 좋은 건 자기가 다 갖고 이런 상처받은 형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동생을 찾기만 하면 내가 그냥 끝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 강을 건너오는데 멀리 형이 보고 있죠. 동생이 이제 강을 건너서 자기 앞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요? 쩔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 내 동생이 참 안 됐구나. 집을 떠나더니 저런 모습으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을
돕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절름발이가 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 세겜이란 어떤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편안한 삶,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풍성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갖죠.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집도 있고, 필요한 직장과 사업장도 잘 갖고 있고,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애들도 잘 되고. 그래도 사람은요,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런 외적인 만족은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만족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가장 인생의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져요. 그 사건이 자기에게 있었던 외동딸이 그 이웃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그 어떤 아들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그 이웃의 모든 가족들, 이웃 사람들을 완전히 전쟁을 해서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럴 때 한순간에 야곱의 마음의 평강이 무너집니다. 그러죠. 편하게 살다가 어떤 큰 사건이 한번 딱 터지면 이제 그 평안함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큰 사건이, 진짜 인생에서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이 딱 터지면서 자기의 평강도 무너지고 어려움을 느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깨닫게 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은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내 행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구나, 그것을 야곱은 처음으로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진짜 변화됩니다. 그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는 진짜 교회 생활이구나. 난 그동안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족했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올바른 완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진짜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나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목적이 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베델로 올라가서 올바른 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야곱은 영적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점점 이제
남을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진짜 남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부위가 우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심 없이 남들의 축복을 진짜로 빌어주고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4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왕은 애굽의 바로였어요. 바로가 최고의 왕이었죠. 최고의 그런 왕이었는데 축복을 해도 그가 제일 높은 자고 제일 권위가 있으니까 그가 밑에 사람의 축복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과 바로가 이렇게 딱 만납니다. 그럴 때 누가 축복을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7절부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러니까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참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될 때 말하죠. 네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130입니다. 내 조상의 나이에 얼마 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고백이죠. 어떤 누구도 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험악한 인생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결론과 완성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결정체가 요셉인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41장 읽어보니까 40절부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총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겪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떤 분은 또 시간이 좀 은혜 가운데 단축될 수도 있어요. 어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도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편을 만난 것도, 어려운 자녀를 만난 것도, 직장과 사업에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질병을 겪는 것도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진짜 남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될 때 여러분 안에 야곱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